천국 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또 천당이나 극락 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곳이 있다면 누구나 가고 싶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싶냐는 질문하면은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깔려있는 대전제가 있죠.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그런 곳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하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도 자, 너희들 죽을 때가 됐으니 죽을 준비하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살아서 맞이하는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나라가, 천국이 임하여 달라고, 천국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 지금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에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곤혹을 치룬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 노예 노동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기로 마음 바꾼 거예요. 붙잡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한 거죠. 자,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대로 가면 넘실대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다 수장되고 맙니다. 멈추어 서 있으면은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저항하다가 혹은 붙들려서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망하게 되는 문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자유인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느니 차라리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을 섬긴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고 또 굶어 죽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비참하게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따른다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난, 핍박, 박해도 있잖아요. 억울한 오해나 모함도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정말 터무니없는 조롱도 받습니다. 아주 인격 모독과 같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럼 마음이 참 사형선고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커녕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긴 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어떤 영적인 의심의 안개에 휩싸이기도 해요.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태양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3절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믿었어요. 이렇게 망하라고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 믿었어요. 이렇게 죽으라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니라고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게 기도할 거 없다. 너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홍해 앞으로 바다로 들어가라고 걸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내가 홍해를 갈라 길 내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닷길로 걸어 들어가 반대편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적같이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을 어떤 기분으로 읽어야 할지 아시겠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 한위에 차서 읽어야 제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0절, 21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춤추면서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자윤이 된 거예요.
바로 직전에 쫓겨 추격당하던 이스라엘이 그냥 기적같이 아니 바닷길이 열려서 쭉 건너와서 했는데 추격해오던 애국 군사는 수정되고 말았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유인으로 광야에 들어선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 대충 따져서 한 200만 명 됐다고 보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작은 북 소고를 치고 뭐 악기가 있으면 뭐 손뼉도 치고 악기도 부르고 온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소위 떼춤을 추는 거예요. 집단 군무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그냥 점잖하게 하지 않아서 그것 같아요. 막 난리를 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위대하신 이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바닷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도 열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감동 주는 CCM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영어 제목이 Waymaker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 여호와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길 자체예요. 밀림 정글 속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밀림 정글 속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참된 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밀림을 앞서 가시면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장애를 쳐내시면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세요. Waymaker.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애굽 떠난 이스라엘, 이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이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출애굽이란 말입니까? 홍해에서 구원받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그것을 가리켜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끄집어내어서 길을 만들어서 지금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예요. 이스라엘뿐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주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받는 그 세계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죽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 말이에요. 그 세계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과 이 주의 거룩한 처소 사이에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세우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받음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교회의 선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명제가 있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갖고 탄생했다. 그래요. 지난 1974년도에 복음주의 진영이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국제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50여 개국에서 3,000명 정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 의장은 미국 침례교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은 이후로 이런 국제대회를 가리켜 로잔 회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차 로잔 회의가 1989년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1차로부터 15년 만이죠. 3차 로잔 회의가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무려 21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3차 로잔 회의가 중요한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역과 모든 체제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증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양문도 채택했습니다. 그 서양문을 입안하는 책임자가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였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경험, 이스라엘이 경험한 4가지 차원의 출애굽 구속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첫째,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영적인 구속. 둘째,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던 노예들이 구출되어 자신의 땅을 갖게 되는 경제적인 구속. 셋째,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폭력과 인권 침해로부터 벗어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사회적인 구속. 끝으로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왔던 소수의 난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는 정치적인 구속.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총체적 차원에서 구속을 받았으니 열방도 총체적 차원에서 구속받도록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대리 통치자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통치해야 하는 통치 대리인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사명도 망각했죠. 모든 세계 역시 아담과 함께 동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 분쟁과 증오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불사할 듯이 으르렁거립니다. 테러가 난무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 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세계,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게 하는 선교 사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 성도의 목적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첫사람과 함께 타락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 세계, 전 영역에 확산시키는 선교 사명을 주신 것이죠. 선교 목적은 영혼 구원에 국한되질 않습니다. 선교는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게 해주는 사역만은 아니에요. 사회, 경제, 정치 영역은 물론 생태 환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반영되게 하는 총체적 사역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성도님 역시 삶의 총체적인 전 영역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사명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회당 예배 안식일 날 회당 예배 참여하셨던 예수님께 기회가 왔어요. 그 율법서나 선지서나 성문서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굳이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러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전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요 50년에 한 번씩 아주 특이한 제도를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희년 제도예요. 그게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경제적으로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채무가 탕감돼요. 그리고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심지어 죄사함도 받잖아요. 그때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희년의 해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예요. 영어로 주빌리예요. 기쁨의 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희년의 해를 메시아는 선포하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걸 선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희년 정신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왕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천국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건설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체적 영역에서 하나님 복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도 이웃의 총체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성도님 돕는 체다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 말로 제데크, 체다카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경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꽃꽂이 헌금이 바로 이 체다카 사역의 재원으로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분립했잖아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분립하면은 성도님들이 떠나는데 뭐 대략 한 300명 우리 갔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헌금이 줄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헌금 생활도 녹록지 않잖아요. 재정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출 역시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했어요.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사역하지 못하니까 감소했어요. 연말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을 정도예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요즘 세속말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프다. 이게 웃기만 해야 될 일인지 슬픈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연말 잔액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이 예상과 달리 많이 남게 된 거 그저 아껴서 무조건 이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님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웃을 많이 도우라는 주님의 뜻 아닌가라고 생각을 모으게 됐어요. 어려운 분들 열심히 돕자는데 마음을 모았어요. 총체적 선교의 실천인 것이죠. 약 1억 5천만 원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칭 긴급구호구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제 어려운 가정을 잘 선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드리자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이 도움받으시는 성도님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아주 정중하게 진행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되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나중에 형편 풀리면 또 갚을 수 있도록. 사실 도와드리겠다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아니, 헌금도 제대로 못 내는데 하나님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많이들 고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주변 분들이 좀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또 교회 밖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총체적 선교를 감당하자.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이 막힌 성도님이나 길이 없는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드리자고 생각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동력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기쁘고 신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적 헌금으로 참여하시면은 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름 뒤에 체다카라고 기재하시고 목적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회복되지 않은 회복은 참 회복 아니거든요. 회복의 과정은 공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지체와 이웃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도님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길이 되어드리고 복이 되어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높은 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